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왕이 21명이 이제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나머지 왕들은 이제 그 애굽 통치하에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힘도 없는. 그러다 결국에 시드기야 왕 때 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런 비참한 이제 모습들이 나오죠. 21명의 왕인데 오늘 그 2절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21명의 왕 중에서 이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이 요시야 요 세 왕을 소개할 때만 다윗 신앙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역대하 17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고 29장 1절 2절에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도 같은 표현을 썼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이제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지금 우리가 이제 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업적과 행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찾는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쭉 우리가 찾고 있죠. 근데 왕들이라고 그러면 다 서밋이잖아요. 왕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서밋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서밋 자리에 선 왕이 있고 서지 못하는 왕이 있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밋으로 부름받았는데 서밋 타임을 가진 왕과 가지지 못한 왕의 차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서밋 타임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신천지도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하지요. 이제 요 서밋타임이나 할 때 기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구하는 그 기도 말고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서밋 타임이란 말은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요 서밋의 내용을 구했단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서밋이야.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성도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러니까 서밋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서밋의 내용을 구하는 걸 보고 서밋 타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성도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구하고 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왕들은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좀 확대시켜 보자면은 구원받은 자는 다 서밋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불렀고 구원받은 자가 서밋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를 차별화 두면서 이제 렘넌트가 서밋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왜 구원받은 자 서밋인데 렘넌트를 지적해서 서밋이라고 하냐면은 또 우리가 렘넌트요. 남은 자들.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은 자.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이 뭐냐? 서밋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21명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사람들을 이제 소개할 때에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길을 갔단 말이냐? 다윗의 이제 신앙을 보면은요. 다윗의 신앙 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관. 시편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쓴 시편이 78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시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싹 뭐가 들어있냐면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잘 쓴 건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그게 1편부터 100편까지 해놨잖아요. 또 지금 141편까지 한 게. 그 싹 결국은 끝이 뭐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끝을 맺었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의 그 핵심 내용이 메시아에 대해서 썼다고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걸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편 내용 전체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하면 결국 다윗의 신앙관이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 신앙.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서두에 얘기했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뭐를 언약하셨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누가 다윗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은다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이 간단하게 정리했겠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시작해 갖고 유다 왕국의 왕들은 뭐를 놓고 서밋으로 불렀냐면은 오실 메시아 언약을 놓고 서밋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 그걸 놓쳤다고 말이에요. 서밋으로 부른 내용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은 자기를 서밋으로 부른 그 내용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요 내용을 전달할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고 뭐 했죠? 왕. 주변 국가와 싸워서 막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 자기 부를 누리고 그 왕 노릇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이 그 얘기예요. 서밋 타임이라는 것이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가진 서밋 타임은 뭐냐?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자꾸 막 머리가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냐면 막 강도의 소굴이 돼 있잖아 지금 막 실타래처럼 막 엉켜 있어 막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했단 말인가 막 이렇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당연하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서밋의 반대가 뭐죠? 서밋의 반대는 뭐예요? 서밋의 반대는 뭐라 그래? 영어로. 그러니까 서밋으로 불렀는데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타임을 늘 갖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왕 외에 다른 왕들은 기도 안 했나? 기도했어요. 자기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그 자리를 막 확실하게 하고 그게 기도라니까. 그런데 요 세 왕들은 그게 아니에요.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기도할 때 창세기 3, 6, 11에서 나온 기도 제목인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인지 그거 구분해 보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필요한 건지 믿고 나서도 필요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기준에서 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 가지고 기도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타임을 갖고 있는지 그 기도를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거 복잡해 죽 것 같다. 옛날에 하려는 대로 하더라. 그래도 되고 그냥 막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근데 주시옵소서만 하면 괜찮은데 그 내용을 요걸 주시옵소서 하면 돼. 주시옵소서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달라는 말인데. 근데 뭘 달라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구한 대로 줘버려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이잖아요. 구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서밋 타임을 갖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34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시간표에는요 기도를 완전 정리해 버리세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뿌리 뽑아버려야 돼.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옛날로 또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옛날 것을 버리기가 좀 힘들지라도 이번 기회에 기도에 대해서 뿌리를 확 뽑고 가야 돼. 이제 오늘 아침까지
끝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는 자, 34장 1절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우상과 우상의 단을 완전히 헐고 완전 정리해 버렸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속에 온갖 우상은 그대로 다 놔두고 서미스 타임을 가져라고 말해요. 서미스 타임.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탐욕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도. 예. 어느 정도냐면요, 34장 5절 보면은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우상 섬기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뿌려버렸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이 왕조 보면은 막 3, 4대를 멸하고 막 죽은 사람 묘까지 파가지고 뼈를 갈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청결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34장 7절에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완전히 막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냥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젓갈 담듯이, 그 표현하자면은 젓갈 담듯이 아주 젓갈을 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러거든요. 옛날에 싸 먹을 때 이 새끼 젖 담아 버린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이상 이제 막 어디 완전히 젖을 담아버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상하게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조금 다치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멸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유일성,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아닙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고 그걸 버리는 것이 서밋 타임이에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비슷한 것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1호요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는 자 1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 울어야 할 자에게 1호잖아요. 그 진짜의 1호요.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게 진짜 1호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요시야는 서밋 타임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34장 8절에서 13절. 여기는 이제 성전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몬이에요. 아몬인데요. 이게 보세요. 그리 참 이게요. 저는 이게 이 왕들의 지금 그 얘기를 보면서 아버지 영향받은 아들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니 영향을 받은 아들은 있어. 그래서 여자들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자녀는 어머니가 태에서 딱 한 몸이 돼가지고 10개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엄마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원리라니까, 원리가. 그래요. 이거 보세요. 33장 21절 보면은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냐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그거 보세요. 요시야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왕궁에 죽여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영향을 안 받잖아요. 아버지 영향 받았으면 요시야가 이런 왕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들 잘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남편 탓하지 말고 내 탓이로서 그래야 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버지 영향 안 받는다니까. 아버지 영향 받으면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을 건데. 자, 자기 아버지가 성전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막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막 이렇게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좋다 막 이번에 화요 집회도 취소됐단 말이에요. 좋다. 우리는 화요일날 교회에서 모인다. 진짜요. 화요일날 교회에서 모입니다. 화요 집회. 새 가족도 할지 안 할지 몰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 그 날짜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 이제요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코로나 심해지면 마스크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도 한다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성전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요시야가 성전을 복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복원시키다가요 34장 14절 21절 보니까는 모세의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막 이야 막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 자체가 성전 어디에 처박혀 있었다니까요. 막 그러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제 제대로 서밋타임 가졌는데 그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 이렇게요. 완전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말씀도 없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성전 복원하면서 율법책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는 어떤 서밋타임을 가졌느냐? 유일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회복과 말씀 운동이에요.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회복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때에 렘넌트들에게 가장 확인시켜야 될 것이 너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이 우리의 근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본 신앙. 그러니까 뿌리에서 모든 게 출발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신앙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마지막에 가서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전제하고 결혼이 진행이 돼야지. 그걸 무시하고 결혼하고 가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괜찮은 남자. 그래. 이거 일단 결혼부터 하고 해놓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야지. 시작해놓고 끝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해보겠다. 자, 그러면서 교회 회복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 모든 모임, 모든 집회, 거기서 뭘 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여기서 요시야가 누린 서밋 타임이 뭐냐? 유일성 이 시간을 가졌고요. 교회 회복과 말씀 회복인데 교회 회복,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무슨 교회죠?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교회.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모임 집회에서 뭐 했냐? 말씀의 흐름. 그게 지금 교회 회복이라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자꾸 말씀 성취하다가 포인트 두지 마세요. 그렇죠? 말씀 성취에다 포인트를 둘려다 보니까는 억지로 말씀 성취하는 걸 찾으려는 거예요. 막 억지. 누가 봐도 억지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자주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 누구? 누디야. 그 말씀을 읽었어. 그래서 그 말씀 읽고 캠프 나갔는데 자주빛 나는 옷 입은 여자만 찾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억지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성취에다가 포인트를 두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는 말씀 붙잡았는데 뭐 말씀 성취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오신다 했는데 오신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언약만 따라간 거예요. 그 언약만 따라간 것이지. 우리식으로 하려면 메시아 오신다고 했으면 그걸 붙잡았으면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 안 따라가면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 버려 그냥. 그게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 받아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뭘 교제한단 말이죠? 소통인데 언제 소통되냐면은 오직이 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제 메시지 휴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어젯밤에 고통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안 맞는 것을 내가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오직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아닌가 봐. 그래가 지금 대화가 끊어질 상태인데. 진짜 여러분 소통이 뭔지 압니까? 소통이 막 서로 웃고 맞아, 그 소통 아니에요. 오직 된 게 소통이에요. 그걸 보고 교회 회복이라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 우리가 서밋으로 부름받으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요. 교회 회복. 만날 때마다 포럼, 무슨 포럼이냐? 복음 포럼.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근본 신앙이 되는 것이 교회 회복. 모든 모임과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소통이 되고 메시지 포럼이 되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그게 교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성전 복구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교회 회복이죠. 이 비밀이 비밀입니다. 요 비밀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말씀 회복이에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말씀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서밋타임을 가진 그 두 번째가 뭐냐? 성전을 복구하고 율법책을 찾아냈다. 그 말은 교회 회복과 말씀 운동이에요. 이렇게. 그게 서밋타임을 갖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뭘 하시느냐면요, 유일성을 딱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유일성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교회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4개. 그게 서밋타임. 자, 세 번째는 35장 1절에서 19절. 35장 1절에서 19절 그 내용 이제 쭉 보시면은 6월절 지켰다. 6월절. 6월절을 지켰다. 35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35장 16절 19절에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제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왕이 없었다니까. 요시아가 그 유월절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회복시켰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피 바르는 날 뭐 했죠? 뭐 했어? 출애굽한 게 아니라 출해버렸어요. 피 바르는 날 출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회복했다고 말하면 유월절에 실체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날 출해버려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출해버리세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팍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이 하나라 갑시다. 그냥 손이 하나라게. 그러면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못 붙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날 내가 붙잡고 있던 다른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모든 것으로부터 출돼버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니까.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서밋타임을 가진다면 마귀가 생존을 하겠어요? 그죠? 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출됐는데 내 손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붙잡을 겁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붙잡으랍니까? 응?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이거는 여기서는 출된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유월절, 그걸 보고 서밋타임,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마귀가 물러가라 100번 외쳐보세요. 안 가지. 그런데 유월절 지키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 버리죠. 그게 유월절. 그걸 보고 서밋타임,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서 붙잡을 건, 여기서는 모든 달을 다 헐어버리고 제사장들만 뼈까지 갈아가지고 다 뿌려버렸다. 그 말은 유일성. 다른 거 없다. 여기서 성전 재건하고 율법적 세웠다. 그 말은 교회 회복해라. 교회의 축복, 교회의 비밀. 그리고 그 교회의 비밀, 그 교회의 축복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회복과 말씀 운동. 이거는 뭐지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붙잡는 날 출. 그리스도 붙잡는 날 여러분은 구원 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받았단 말은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구원.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들을 다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몇 명의 왕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단 선지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왕이요,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래,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걸 나단 선지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전을 짓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오늘날 누구에게라도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알았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악한 짓을 해도 왕위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은 줄지라도 왕위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마지막 악 시드기야까지 싹 다윗 혈통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그 왕조를 보면은 뭐 삼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큰 장손 집에서 하다가 이쪽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 유다 왕조는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뭐지요? 왜 모든 낭들의 끝이 뭐였죠? 이랬다니까. 네,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해피엔딩의 그 반대가 이제 뭐 사람들이 해피엔딩의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뭐 새드 엔딩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돼. 트라젝 엔딩.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끝이 다 나식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트라젝 이게 엔딩이야. 트라젝 엔딩. 끝이 다 무너졌어. 저 요시아도 우리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요시아의 허점도 보면은 35장 20절 27절이에요. 이 요시아도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허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35장 20절 27절 보면은 그 애굽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맞아 죽어버려. 애굽 왕이 요시아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 전쟁에 끼어드니까는요, 요시아 왕이요, 나는 유다 왕궁하고는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전쟁하는데 당신 왜 끼어드냐? 가라. 그러니까는요, 요시아 왕이 안 가고 계속 그 전쟁에서 같이 싸우다가 할 맞아 죽어버렸어요. 저는 여기서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약과 관계없는데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이웃집 아줌마들 싸우는데 괜히 끼어들고 그러지 마. 언약과 관계없는 거. 언약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끼어들어가지고 할 맞아 죽어버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왜 이렇게 끝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것은 질투 안 합니다. 자리만 질투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자리를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자리만 질투하셔. 자기 자리.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되냐면 왕이 됐어.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변 국가들이 아무도 유다 왕국을 이길 국가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왕은 따로 계신다. 위에 계세요. 참 왕은. 이걸 놓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왕들이 항상 보면은 오늘 요시야도 딱 한 가지가 모자라잖아요. 한 가지가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결국엔 딱 하나. 그거 하나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봤어요. 시스템 안 바뀌면 결국은 무너진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치유받고 힘 얻는 정식기도. 시스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의 시간.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 바뀌면은 곧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스템이 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시스템 가지고 내가 움직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욕하는 건 아니고 나는 새벽에 왜 나오라 안 하나 그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냐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여기 있지 않냐면 운동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내게 없으면 다른 시스템 속에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왕들이 하나가 꼭 모자랐을까? 한 개. 다 없애고 산당만 안 없애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시스템이다. 이렇게. 24. 이거는 누림 시스템인데 이번 주일날 설교 잘 들으셨죠? 누림이 뭐다라는 거를요? 뭐가 누림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을 누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어제 왔다 간 우리 막내 동생이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걔 7살 때. 근데요, 나는 13살이니까 좀 슬픈 것이라도 알지요. 근데 걔는요, 떡 무리고 돌아다녀, 떡 먹고 안방으로 뒷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 엄마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슬픔이고 기쁨이고 모든 떡이야. 떡에다가 초코 맞죠?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 그걸 누림이라고 한다. 우리 여러분 누림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림은 지금 내 생각을 모든 것에다가 연결시킨 것이 누림이에요. 24 누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에다가 연결시킨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전도에 연결시켜. 그게 누림이에요. 모든 것을 전도에 연결시킨다. 네.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킨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24. 자, 25. 기다림의 시스템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25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영원. 이거는 이제 미래를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도전.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넘어질 거예요. 왕들이 다 잘해놓고 한 가지 못한 거 남기고 가듯이. 그건 왜 그랬을까? 답은,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138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안에서 이게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시스템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이렇게 딱 이번 역대 왕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마치면서요, 거기서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냐면 트라젝 엔딩. 참 왕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왕인 줄 알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이렇게. 그리고 왜 한 가지냐 했을 때는 시스템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안 돼 있으면 결국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